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하셨던 일들, 태어나신 그 귀하신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글로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17절을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몰아넣은 이야기, 16절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겨주었다까지 우리가 읽었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란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과 그것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를 맡아서 그 죄수는 자유가 없죠. 우리도 수갑을 채워서 사형장으로 데려가죠. 그 교도소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근데 전통적으로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릴 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목 부분에 걸쳐서 두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팔로 얹어가지고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송가를 보면 골고다 언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해골이란 말이고, 왜 그게 골고다냐 하면은 성전 바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지금 또 있습니다. 해골처럼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서 보통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장소가 있어요. 성전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못으로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나무에 매달아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피를 다 빼내기 위해서는 그 두 손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두 발을 이렇게 두 발을 관통할 수 있도록 발을 모으고 거기에 그 못을 두꺼운 못을 박는 거죠. 그럼 피와 물이 다 나오는 거죠. 말라 죽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살다 땅에서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바다를 보거나 강을 보면 그건 사실 멋있긴 멋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서 살고 호수 위에 살겠습니까? 보기에는 멋있는 것이지 그건 죽음입니다. 사람이 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물고기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장소는 땅입니다.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싫어서 우리가 죽음이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아주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땅을 밟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보통 보면 2주도 가고 바싹 말려 죽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근데 이제 다른 두 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으니 그들은 강도들입니다. 못쓸 짓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 죄인들 가운데 별달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 악한 사람들과 한 부류가 된 겁니다. 한 통속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언뜻 보기에도 나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셋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19절, 빌라도가 보통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사람이 무슨 죄다, 뭐 반역죄다, 무슨 흉악한 살인자다, 이렇게 그 패를 써서 붙이는데,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가 뭔지 아시죠? 명패 같은 거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은 거다, 그게 패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썼냐 하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와 뭐 이런 다 예수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래도 작은 동네 나사렛 마을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여기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왕 이꼬르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패를 쓰게 했습니다. 죄명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쪽 뭐 유다 자손의 왕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유대인인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써서 20절에 보니까 못 박히신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해골바위에 있는 것이 성에서 가깝다고 나오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깝습니다. 걸어서 바로 그냥 거기에요. 거기서 그냥 사람을 달아 죽인 거예요, 흉측하게. 안 그래도 6월절이라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고 멀리서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어를 4가지를 썼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한국말로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로 쓰다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한국말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영어 같은 거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영어를 좀 이제 알죠. 근데 완전하게 못하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인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좀 읽고 들으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조상들 언어니까. 두 번째로 당시 로마가 이쪽 유대 지역도 그 전 세계를 통일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말을 로마 말로 그 행정, 그 읍사무소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로마 말로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 행정 언어, 이 로마 말이 바로 라틴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번 들어봤을 거죠. 라틴어 그랬죠. 천주교회는 최근까지 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 로마어가 위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근데 그 라틴어로도 그 예수님의 그 죄명을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는 헬라 말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그리스,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서 헬라어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게 하기보다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그 헬라어를 그 쓰게 했습니다. 공식 그 공용 언어로. 그래서 그 헬라어를 또 잘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한다. 그 외국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토속 언어,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주로 드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가르치실 때는 주로 아람어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4가지 언어를 막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진 않은 게, 옛날 2000년 전 같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영어 단어 몇 개만 알면은 되는 거, 이 당시 생활은요. 그래서 4가지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신약 성경 같은 거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걸 읽으면은 그 단어가 막 엄청이 많아서 우리가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3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21절.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이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좋다는 거죠. 자칭 자기 스스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지만은 그 빌라도가 거절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귀찮은 면도 있을 거예요. 내가 써서 이미 붙였는데 또 와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패를 뭐 바꿔라 말하는 게 굉장히 귀찮았을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왕이라는 것을 그 이렇게 패를 통해서 알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니까. 그렇게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그 죽이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한 4명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겉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죠. 특히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겉옷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로 쓰기도 하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 겉옷이 만들기도 어마어마하게 그 손이 많이 가고 그 하나로 그냥 평생 사는 건데, 그 로마 군인들도 옷이 탐이 났겠죠. 예수님이 평생 입고 다니시던 그 겉옷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양이 네모난 이불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두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네모나기 때문에 4명의 군인들이 잘라가지고 네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챙기기에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기대 나눠 각각 한 개씩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은 다릅니다. 속옷도 이제 이거 자기들이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빨가 벗기는 거예요. 팬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기 같은 거 다 드러나는 건다. 빨가 벗겨가지고 이제 망신을 주는 건데 십자가 달아 죽인 건데 속옷이요. 이거 속옷은 이거는 나누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서 호지 아니하고 나오죠. 호지. 그러니까 바느질을 안 한 옷이랑 바느질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다라는 통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바느질을 하지 않고 통으로 위에서부터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위로 잘라서 나눠 가지기에는 그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이것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 뽑자는 말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 요게 뭐 날아다니는 제비를 얘기한 게 아니죠. 아시죠? 뭔지 이게 이거 뭐냐면 접이라는 말이에요. 접이라는 것은 종이를 접는다는 뜻입니다. 접이가 접이가 되고 접이가 제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그래서 제비 뽑기 하면은 뭔가 종이 같은 것을 접어서 통 같은 데다 넣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예수의 속옷은 이거는 그 가위로 잘라서 나눠 가지기에는 상품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제비 뽑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그 옷이요. 예수님의 이 옷이요. 속옷이 그 발견이 됐다고 카톨릭에서는 자꾸 그냥 그것을 무슨 성당에 안치해 놓고 그 이제 사람들이 뭐 보러 오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속옷이다 발견된 그 한 몇백 년 뒤에 황제의 어머니가 뭐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그 옷이 또 발견돼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 뭐 속옷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런다. 그래서 그 뭐 선물이라고 해서 막 광고하고 관광 오게 하고 하는 건데 여튼간에 그게 예수님의 속옷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자꾸 요한이 구약 성경을 자꾸 끄집어 냅니다. 이는 성경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면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성경을 거론하면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시편 22편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의인의 옷을 뺏어가지고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런데 요한은 그 구약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비슷한 일이다.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어떤 그 의인이면서 이런 악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다라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할 때 지금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이것을 그 헬라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제가 시간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시간이 갈 것 같죠? 여기서 그냥 끊고 다음번에 또 우리 할 때 여기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쓰기는 써도 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쓰고 읽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건 큰 기쁨입니다.
말을 깨달아 간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는지, 그리고 2000년 후로 살아간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 같은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